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1월달 성경 다 읽으신 분들은 두바이 쫀득쿠키 두쫑쿠를 드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두쫑쿠가 유행이었는데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봄동입니다. 봄동.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 이렇게 봄동 비빔밥을 해 먹는 것이 되게 유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봄동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싱그러워요. 겨울에 이렇게 얼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봄동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참 싱그러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싱그러운 봄동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같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싱그럽습니다. 봄동 같으시네요. 네, 인사 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네, 봄동같이 싱그럽게 이렇게 웃고 계시니까 참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기초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책임, 미안하다는 말 대신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간혹 살면서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나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다 씻겨져 내린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깊은 상처. 그러니까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씻겨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즘은 사과가 너무 흔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을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카메라 앞에 등장해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수리가 보이도록 인사하고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들의 사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요즘은 사과가 너무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흔한 사과 가운데서 기묘한 폭력성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요. 2013년도에 인천 외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 외구의 한 운동장에서 40대 중반의 여성이 아마도 운전이 미숙했던 모양입니다. 한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한 여고생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여고생을 차로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초보자가 다급하면은 이 사람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엑셀을 밟는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이 여인이 여고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밟으면서 자기도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영상이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인 것은 그 앞에 다른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차에 치인 여고생이 차에 치인 채로 앞에 있는 차와 추돌해서 이 여인이 차와 차 사이에 완전히 짓뭉개지고 말았습니다. 하반신, 신장까지 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이 여인은 가해를 한 이 여인은 물론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과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를 했던 이 여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이 여학생의 신장 기능이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가해를 해놓고서 사과를 했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교에 복학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됐고 그 젊은 날의 피해와 앞으로 입을 장애는 100%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해자의 사과는 가해를 한 자기의 마음은 가볍게 할지 몰라도 피해자의 삶에는 무거운 짐을 들이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세련된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나는 사과했어. 나는 사과했으니 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네가 문제야. 나는 사과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 사과를 네가 속이 좁아서 받아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그 사과를 다 하고 나서 마음의 부담감을 다 털어놓고 일어섰는데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만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레위기 5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혔을 때 말로만 하는 사과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마음속으로만 하는 후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과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기초, 그 5번째 기둥은 바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과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숨는 대신에, 그 변명 뒤에 숨는 대신에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5가지 제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지난주에 속죄제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성도님들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를 다루는 제사인 것은 알겠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뭐가 다를까요? 둘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속죄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영적인 오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얼룩이 우리 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 지어지게 되는데 죄의 얼룩을 지우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면에 오늘 본문의 속건제는요, 죄로 인해 발생한 어떤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기도, 어떤 사람이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어떤 손해를 물어주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제사예요.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배상하다, 보상하다, 빚을 갚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부지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모르고 한 거예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부지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나 아니면 성막 안의 성물에 대해서 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만 하고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끝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해결책을 16절에서 제시하고 계세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것이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수장을 제받아가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속해야 됐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됐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피해를 끼친 어떤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이면 양, 소면 소, 이거에 대해서 100% 원금 보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니까 원금만 100% 보상한다고 끝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네요. 그게 뭐죠? 5분의 1을 더 얹어서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와, 사채업다도 20%는 안 받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참 대단하다. 왜 하나님께서 20% 가상금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태양이 누구 것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강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뭐가 아쉬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양털 가죽을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시면서 20%를 달라고 하실까요?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소재, 곡식 몇 움큼 훔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20%를 더하여 갚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쉬우셔서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0%의 배상 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손해를 끼칩니다. 반드시 손해를 끼칩니다. 물리적인 재산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핥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령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켜서 원래대로 다 100% 돌려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훔쳤다가 100% 돌려놓았으니까 다 원상복구된 게 맞습니까? 훔쳤다가 그 사람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이 100% 원상복구된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 훔친 기간 가운데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고생했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이 심증적으로 범인인 걸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돌려받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 건데, 그러니까 물건을 100% 원상복구 해놓는다 할지라도 이 죄의 값으로 완전히 원상복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로는 결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20%를 더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5분의 1 20%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징벌적인 성격의 벌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겪게 되었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책임지는 사랑의 징표로서 20%를 더하라는 거지, 내가 어떤 잘못했기 때문에 너 징벌하는 의미에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20% 더 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함께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사회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남몰라라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원금만 갚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를 더하여 얹음으로써 책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건제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갖고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5%예요. 75%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값싼 은혜에 심취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값싼 은혜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나서 이 이웃과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그 문제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영화인데 이런
시대,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 영화예요.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의 자녀를 죽였습니다.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자녀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전도연 주연으로 나온 그 여자가 자녀가 죽인 그 아픔을 마음에 안고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하루는 결단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살인범을 용서해줘야겠다 마음 먹고 이 살인범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을 마주하는 순간 이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왜냐하면 이 살인범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편안하게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가운데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 자녀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살아와서 정말 어렵게 용서하려고 마음 먹고 감옥에 왔는데 그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까 피해자는 이미 너무나 평안하게 그 일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왔던 거죠.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은혜를 가장한 폭력이고 또 기독교를 욕보이는 이기주의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막 하게 되죠. 그러면 아내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은 채로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 쓱 다가와 말합니다.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내가 욱해서 그랬어. 그런데 그때 아내는 어떡하죠? 바로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줘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받아지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있으면 오히려 남편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사과했잖아. 왜 이렇게 아직도 꽁하게 있는 거지? 사과했으면 된 거지. 이걸 또 넓게 받아줘야지 부부간에 또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남편이 또 저를 포함해서 이 남편이 속건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칼로 사람을 푹 찔렀어요. 그런데 칼 다 빼놓고 뺐으니까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찔린 상처가 아물려면 약도 발라야 되고 약을 발랐으면 상처가 회복될 시간도 걸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파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내가 상처 준 사람의 곁에서 기다리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다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내 죄의 결과로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까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것이 바로 20%를 더한 속건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럴 때가 있죠. 내 실수 때문에 내 부하 직원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실수 때문에 팀원들이 밤을 지새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동료들의 책상이라도 닦아주고 커피라도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태도를 보실 때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고 내 손에 피를 묻힌 채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화려한 조명 아래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양보다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하는 것을 먼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가벼운 말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 레위기 말씀을 오늘까지 남기셔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까지도 책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속건제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요, 곧장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죄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120% 능력을 갖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원상복구시키기도 남을 만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넓은 아량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어릴 적을 기억해 보십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제는 철이 들어서 그 부모님의 마음에 박힌 대못을 빼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빼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대못을 뺄 부모님이 내 옆에는 안 계시네요. 어떻게 우리가 120%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기심 때문에 아까 우리가 2013년도 인천 외고에서 발생했던 운전사고 사건을 보았지만, 내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의 청춘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회복되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무슨 돈으로, 무슨 아량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다 갚고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무엇보다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의 채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요, 하나하나 계산하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이 죄를 셀 길이 없습니다. 셀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셀 길이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내 코가 석자예요. 나 혼자 벌어서 내 가정만 건사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슨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20%를 더해서 갚을 건데요? 무슨 수로 더해서 갚겠습니까? 이 무한한 반역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120%를 배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0번을 죽어서 지옥불에 1000번을 간다 해도 우리가 이 죄를 배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엄청난 빚의 채무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철저한 무능과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이사야 5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이 누구의 영혼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지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달리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 채로 너희 죄의 결과로 당할 고통이 참 불쌍하다,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만 하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망쳐놓은 모든 관계와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모든 결과들과
우리가 부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망쳐버린 그 엄청난 죄의 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를 120% 죄의 결과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69편 4절에서 또 성경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빼앗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적도 없고요. 우리가 짓는 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적도 없고, 이웃에 대해서 아픔을 입게 한 적도 없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상처를 입힌 적도 없고,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빼앗은 적이 없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고는 우리가 쳤습니다. 모든 사고는 우리가 쳤어요. 모든 빚은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찢김 당하시고 아픔 당하시고 자기의 피와 살을 찢어내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100% 원금만 갚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값을 매긴다면 무한대입니다. 온 우주 만물로도 예수님의 피의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120%를 넘어서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의 분량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찌그러진 삶을 눈부시게 보상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주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임의 현장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셨습니다. 일을 저지른 건 나고 사고를 친 것도 납니다. 내가 원금 100%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고 친 건 난데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이 미련하고 압도적인 사랑, 변명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의 온 존재를 던져서 책임을 져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진짜로 믿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입에 발린 가벼운 사과로 우리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싸구려가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어떻게 싸구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찾아가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수로 내가 이거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가슴 졸이고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변명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지 말고 내 시간과 물질을 깎아서라도 20%를 더 얹어서 갚으십시오. 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를 더 얹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주일 아침에만 드려지는 것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다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이제 직장과 삶으로 나아가셔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시고 묵묵히 그 뒷수습을 감당하며 땀 흘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능교회가 세상의 방식처럼 말 한마디로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서 책임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까지도 책임지기로 결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닮아서
그 십자가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